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나음을 얻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 내용을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이 설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통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통로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나 자신이 믿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길로서, 그리고 그 길 위에 나 자신의 삶을 내놓는 그러한 인생,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한 1, 2분 정도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장소가 예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북부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동네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 집에서, 예수님의 집에서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중풍병자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더 자세하게 이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통은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 4명의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이 중풍병은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데 뇌졸중과 같은 증상입니다. 마비 증상이 오는 그러한 증상이 이 중풍병 증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런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심한 고립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플러스 각자의 믿음 플러스 공동체의 협력 이퀄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필요하고 우리 각자의 믿음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연합, 협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사람을 지붕에서 내리는 그 4명의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서는 이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 묘사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 상황을 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더 깊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낫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도 없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을까? 그런 이제 궁금증을 제 마음 가운데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역시도 이 중풍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자기 친구들에게 나를 좀 예수님께로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였을 것이고, 그 부탁을 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소원 한번 우리가 들어줄 수 없겠나,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들것에서 매가지고 데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 이 치유 이야기는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과 그리고 그를 도와준 4명의 사람들의 합작품으로 생겨난 믿음의 기적이고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협력, 주변 사람들의 협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3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져야 우리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차원의 말씀이 이 9절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죠? 성도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헬라어로도 교회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에서 선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하면, 연합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모이도록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나타나게 하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그 편지 서두에서 바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서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 서로의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칭찬하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전도서 가운데서 바로 이 내용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합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이전에 우리 다른 번역에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삼겹살이 떠올라가지고 성경에 이거 삼겹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네 막 그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네, 혼자 있으면 솔로들은 옆구리가 시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있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도들이 혼자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지만 연합하면 마귀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서 연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토요일에 우리 이제 비전센터 주차장 저 안쪽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연농원 해가지고 텃밭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모종도 심고 이제 오늘 비가 온다고 씨도 뿌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이제 집사님들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같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거 처음 해봐요. 네, 저 혼자 하면 이거 엄두도 못할 일이고 저 혼자서는 이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인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이런 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고 내 능력으로는 정말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처음부터 드려야 되지?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도 모르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의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들쳐매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까지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것을 귀하게 보셨고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의 표현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목회자인 저 혼자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감에 있어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가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게 만드는 절실한 그 믿음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았고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주는 그 일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다짐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제 상반기도 어느덧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그리고 다음 달 6월이 되면 이제 2025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다음 달 6월이 지나면 이제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지난달에 4월에 이제 제 생일이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셔가지고 제 나이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고, 네, 맥도날드에서 시니어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나이가 55세라고 하는 말에 저도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저도 얼마 머지않아서 맥도날드에 가면 시니어 커피를 이제 먹겠구나 생각에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지키면서 천진난만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문득 그런 생각에 잠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런 어린이 시절이 나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어느덧 빨리 이렇게 흘러서 중년의 어른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노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양로병원에 계시는 전덕기 권사님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배웠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양로병원에 가니까 전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침대에만 누워서 이렇게 계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도 참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도 함께 이제 사모님 함께 가셨는데, 사모님,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흐느껴 우시는데,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이 저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가지고 권사님의 손을 꽉 붙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장래에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참 마음에 참 이렇게 그 아픔이 제 마음 가운데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세월을 비껴가지를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통로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통로, 이 믿음의 통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믿음의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길, 그리고 그 길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게 되고 치유가 흘러가고, 내가 내민 손길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흘러가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섬김과 봉사의 삶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러한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아멘.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우리 한국 조선 땅의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내디딘 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딘 지 14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5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